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유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다른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더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있고 또 영적으로는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헤롯이 걸어가는 길과 베드로가 걸어가는 길의 큰 차이를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헤롯의 길의 시작은 영광스러워요. 오늘 본 말씀 조금 앞부분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헤롯은 권력에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를 공권력을 통하여 살해하는,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또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2장 1절 2절에서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5일 동안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복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너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공권력 앞에, 세상 권력 앞에, 이 헤롯의 능력과 힘 앞에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4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은, 마귀의 권력은 힘이 있으나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과 복음의 능력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강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음을 겪게 되어지는가?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고보를 칼에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힌 이유가 12장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입니까? 인기예요. 정치적인 명예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이 크게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지율이 올라가는가,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은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유언사적인 내용 속에 여호수아 24장 2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인기도 명예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것이 헤롯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되새기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즉 말하자면은 헤롯은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죠. 권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옥에 갇히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무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앞에도 읽었습니다만 23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레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해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역사가 요세퍼스는 5일 동안 복통으로 심히 고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 54세에 세상을 떠났고 이 유대의 나라를 통치한 지 7년 채의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헤롯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무엇합니까? 교만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울 왕도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교만은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 그 자국 그것밖에 안 되는데, 물론 죄는 크죠, 그렇죠? 그러나 교만은 그만큼 뭐예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헤롯처럼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재미나는 공부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헤롯 가문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였는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가 없겠는데 헤롯 이 왕가는 1세부터 4세까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 1세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 태어난 사람은 다 죽였던 사람이 헤롯 1세예요. 그 다음에 2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칼로 목 베어 쟁반에 담아서 죽였던 사람이 헤롯 2세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 4세가 있는데 헤롯 4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1, 2, 3, 4세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헤롯 왕의 그 계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다? 사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탄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헤롯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우. 여러분 여우는 어떠합니까? 틈만 생기면 뭐예요?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들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틈만 생기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여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보세요. 헤롯 왕도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왜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 시대에 태어난 2살 나이 사내 아이들이 죄가 있습니까? 다 죽음을 겪습니다. 이와 같이 영향력이 커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헤롯이 구약시대 때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은 하와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유혹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뱀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우예요. 그리고 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이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 곁에 아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뭐예요?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언제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40일 밤낮 줄이고 금식한 후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유혹이 뭐입니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진영이 놀랍잖아요.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자기 혼자만 먹지 왜 남편까지 주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혼자가 먹고 그냥 에덴 동산에 쫓겨나오면 좋은데 왜 하와가 왜 혼자 먹고 남편까지 주었을까? 남편도 그렇죠. 확실한 가운데 있으면 부인이 준다고 안 먹으면 되는데 왜 그도 같이 먹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시험한 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물질적 시험이에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또 뭐입니까? 명예적 시험이에요. 보암직도 한 거예요. 또 뭐입니까? 예수님도 종교적 시험을 겪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보세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시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시험이 있잖아요. 돌로 떡이 되는 시험이 있어요. 명예적인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온갖 수단 다 부리잖아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인기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또 오늘날 얼마나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찾아오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섬기게 하는 이단 내 요소들이 얼마나 곳곳마다 많이 있습니까?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이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도록 이 사탄이 찾아와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에서는 뭐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뭐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고 뭐 이런 것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도록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헤롯의 역할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내가 못하면 스스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회개하여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헤롯, 이런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간단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이기자.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에 이길 때에 반드시 앞에 들어간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시험 받기 이전에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입니까?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뭐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 앞에 죽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고 난 이후에 또 회개하고 이런 의미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뱀이 그렇죠.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심지어 예수님도 금식하고 난 이후에 가장 약한 때에 틈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존중히 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은 너무 미약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은 마을 시골 촌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천한 곳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데 시골 출신이지만 구유에 태어나진 않았어요. 안방에서 태어났어요. 안방에서. 그렇죠? 예수님은 뭐예요? 베들레헴 촌 동네이고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 복음이 오늘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놀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돌인데 그 돌이 뭐예요? 쇠와 금과 은과 동을 다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처음에 들어갔습니까? 요셉 한 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뭐 한 7, 80명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올 때는 어떠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 시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시작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역사도 120명으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칼에 못 베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약하고 힘도 없고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자, 성경을 여러분 똑똑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렇죠? 예루살렘 지역에만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차 복음의 역사입니다. 2차 사마리아를 보십시다. 9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6장 7절에 비해서 9장 31절에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3차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보세요. 앞을 보세요. 1차는 어디 지역입니까?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2차는 어디 지역이에요? 갈릴리, 사마리아예요. 3차 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성장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복음은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해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의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1차에도 산헤드린 공회에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2차에도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3차에도 여러분들 바울이 또 핍박하고 심지어 뭐입니까? 헤롯이 칼을 들어서 공격력으로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장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헤롯을 이깁니다. 국가가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여도 핍박하여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공권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복음의 생명력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찢어지는 역사가,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지만 찢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요한복음 2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요? 물을 떠서 갖다 주고 또 물을 그 항아리에 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왜요? 비밀을 아니까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은 헤롯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왜 내일이면 죽는데 왜 그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이 비밀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 비밀을 체험하였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병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질병아 다 떠나갈지어다 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며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7절, 9장 31절, 12장에 그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이제 13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되고 전파되어지는가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질병이 고침받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기적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액트 29장,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길이에요. 하나는 복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헤롯, 이 세상의 길은 화려합니다. 힘이 있어요. 부러워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멸망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는 연약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는 사도의 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한국 교회를 통하여,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오늘날 주님의 사도행전 이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이 세상의 헤롯이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에게 유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으며 주의 은총과 권능을 체험하여 간증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